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첫 번째 하나님의 천지창조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네,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네, 고맙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신구약 66권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은 모든 우주의 기원과 인류의 시작, 그리고 인간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사망이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를 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가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이 내용에 따라서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반된 이런 반응의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범죄,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체험하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신념이 더 확고해지고, 더 믿음이 더 곤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창세기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이 무슨 천지를 창조했어, 이 땅에 오지만 어느 시대인데 과학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하고 기술이 얼마나 발달해가는 이 시대에 무슨 창조야 하면서 오히려 신앙이 다 그렇게 실족해가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 멀어져가고, 나중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공부해 가며 이 앞서 이 전자의 경우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더 확고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해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더 확고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오늘 창세기 말씀을 이제 시작하며, 먼저 오늘은 첫 시간이므로 창세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강의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누가 기록하였을까요? 맞습니다. 모세가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모세가 이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 창세기 말씀에 모세가 기록한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9세기 말 20세기 초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본주의보다는 인본주의를 강조하며 모든 이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문서들, J문서, P문서, D문서, J문서는 하나님 문서라고称하고요, D문서는 신명기 문서, P문서는 제사장 문서, 이런 문서들, 여러 가지 문서들이 합쳐져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러 자유주의 신학자들 더불어서, 그리고 인터넷상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하겠죠. 먼저 성경의 내적 증거가 그러합니다. 성경이 이 모세가 이 창세기 말씀을 비롯해서 5권의 토라라고 하죠.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라고 성경 스스로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면 출애굽기 17장 14절, 민수기 33장 2절, 신명기 31장 9절, 신명기 31장 24절, 열왕기상 2장 3절, 마태복음 8장 4절, 마가복음 12장 26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7장 19절에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고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고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즉 모세 오경 토라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라는 증거는 성경이 스스로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내적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라는 것,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다라는 증거는 유대 경전 중에 하나인 탈무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정확하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경 5권의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이에 대해서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요세푸스나 아니면 인류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저명한 신학자들 그리고 교회사가 역사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 모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창세기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의심하지 말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여러 문서설에 현혹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의심하고 부정하고 신적 권위와 능력을 부정하는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또 그렇다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창세기를 언제 기록했고 어디서 기록을 했을까요? 언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이 의견이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된 이유는요, 출애굽한 시기가 언제냐, 이거에 대해서 또 논쟁이 있습니다. 복음주의적이고 정통 신학적인 이런 관점에서는 아마도 이 출애굽한 시기,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로로 타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한 엑소더스한 시기가 BC 기원전 1440년일 것이다 라고 대체적으로 이 정통 신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200년 후인 BC 기원전 1200년경에 출애굽을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주의 노선에 우리가 서서 정통 신학적인 2000년 동안 믿고 따라오고 지켜온 이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이 이른 이 출애굽설 14세기 기원전 14세기에 출애굽한 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창세기는 모세가 아마도 기원전 144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400 맞나요? 예, 3400년 전에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장소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아마도 이 모세 오경, 특별히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다 이해되셨습니까? 모세가 기록했고 약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광야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록한 목적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책은 다 그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이 책을 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목적을 가지고 책을 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창세기를 쓰고 있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후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혼란스러워졌어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만나를 먹여주시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때 보내주시고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 샘물이 나게 하시고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자꾸 이렇게 환원하고 대체하냐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보아온 수많은 잡신들, 태양신 비롯해서 별, 달과 해와 별과 달들, 여러 가지 잡신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 그런 우상들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착각 속에 빠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해서 자꾸 몰라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세기의 기록 목적을 우주의 기원과 인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쓴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답을 주기 위해서 1차 수신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유대 랍비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분리가 되는데, 성경 창세기가 과학책도 역사책도 아닌 율법으로 분리가 됩니다. 율법은 뭐예요? 교훈서예요. 가르침이에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교훈, 가르치는 역사서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뭐예요? 율법서예요. 율법서. 율법서로 분류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창세기를 보면서 왜 실족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왜 자꾸 실족을 합니까? 성경에서 이 인류의 기원과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런 의도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땅에 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됐고 인간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해야 하는지, 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 그것이 주된 목적인데 애초에 의도도 없었던 그런 이유를 가지고 성경의 내용이 부실하네, 과학적이지 않네, 비과학적이네,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지 않네 하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경을 받은, 이 창세기 받은 1차 수신자에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천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바로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창세기의 주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을 잘 놓쳐서는 안 돼요. 창세기의 저자의 의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탐구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 마음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저작 의도였으면 그 어떠한 성경, 어떠한 인류의 역사, 어떠한 책보다도 더 자세하게 우주의 기원과 인류의 시작에 대해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창세기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자연인의 상태에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자연인의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나아가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살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창세기를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읽고 저자의 의도에 아주 부합하는 독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영원 속에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신라가는 한 황고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자연인의 상태에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인간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잘 믿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 성경의 내용이, 창세기 내용의 구성이 확연하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천하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것이고요. 자, 또 3장부터 5장까지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3장과 5절 말씀을,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연인의 상태에서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죄 때문에. 자,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자, 10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의 아들들을,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을 다시 세워나가십니다. 자, 뭘 뜻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 말씀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26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고, 28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고,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역사 속에 들어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를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를 잘 이해하고 오류 없이 잘 우리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오늘부터 시작하는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했습니까? 먼저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록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흔히 착각에 빠지기 쉽을 정도로 우주의 기원과 인류의 시작을 우리로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기록한 목적이었으면 그 어떤 책보다도 자세하게 그 인류의 기원과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썼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아라. 나는 창조주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요셉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에 다 남기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류의 기원과 우주의 시작에 대한 말씀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으니까요.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까? 주신 말씀을 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저자의 의도에 따라 역시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고찰, 그리고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뭐 했습니까? 핵심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용 구성을 여러분에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 못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자,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한 구절, 이 한 문장에는 아주 뭐 하나 빠지거나 뭐 첨가시킬 것이 없는 아주 절대 명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 설명부터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태초는 뭘 말합니까? 시간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체를 말하고요. 천지는 공간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가 바라입니다. 바라. 예, 정확한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도 만드시고 공간도 만드셨는데 있는 것에서 진일보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온전히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런데 이 첫 구절을 우리가 자세히 검토하고 묵상하면 아주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아주 중요한 사실, 이 구절이 갖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특징, 이 구절 안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세가 이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과 그리고 그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다라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전제하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창세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라는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무리 신학 박사 학위가 100개가 되고 철학 박사 학위가 100개가 된다 할지라도 창세기 말씀은 허구예요. 안 믿어져요. 신화예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절대자라는 이 전제하에, 즉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다라는 이 믿음하에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말씀이 1장부터 50장까지 단 한 구절도 믿어지지 아니하는 부분이 없어요. 다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고 계시고 그분이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안에서, 유일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를 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이 이 세상에 무슨 존재해, 다 사람 사는 것이지,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뭐 사람이 죽으면 뭐 영원한 세계가 있어? 아니, 이 세상에 사람이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영원한 동면에 드는 거야. 아니면 한 줌 재로만 돌아가는 거야.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상태에서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무리 떠들어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고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세는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에 대한 존재 증명,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미 계신다는 전제하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믿음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온전히 믿으려면 우리 또한 이런 유일신앙을 갖고 이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행여 이 자리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들, 그리고 특별히 반기독교적인 여러 사설들을 통해서 그것이 거대한 내 신앙의 장벽이 돼서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다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다 진화된 거고, 다 하나의 점이 하나가 더 이렇게 확장돼서 마치 이루어진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런 무신론적인 입장에 서게 되면 절대로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안에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신다라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록에 남길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천하 우주 만물에 대한 이 창조의 과정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절 말씀에 무슨 창조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까? 아주 단호한 선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늘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창조에 대한 설명을 해오고 있어요. 많은 사설들이 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가설들을. 그 중에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론이 뭐예요? 빅뱅 이론이죠, 빅뱅 이론. 예.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간단하게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뭡니까? 우주의 기원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온 우주의 모든 물체를 담고 있는 초원자가 폭발해갖고 그것이 퍼져나가서 팽창해서 이 세상이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설이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20세기 초에 이 가설이 빅뱅 이론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1917년도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이런 가설을 세워요. 온 우주는 팽창도 안 하고 수축도 안 한다. 그런데 1920년대 말에 만안경이 발견이 돼요. 만안경이 발명이 돼요. 허블이라는 사람이 만안경을 발명을 하는데 허블 만안경 들어보셨죠? 별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별들이 자꾸 팽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가설이 틀렸구나. 우주도 팽창하는구나.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관찰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런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거꾸로 계속 돌리게 되면 마치 필름 감듯이 막 이렇게 돌리게 되면 태초에는 우주가 계속 팽창해 온 것이니까 한 점, 아주 중심이 되는 초원자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 팽창하고 터지고 나가서 고압의 그런 밀도가 높은 상황 속에서 그것이 폭발해서 전 우주에 퍼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주가 생성된 것이 아닐까?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빅뱅 이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 또한 가설이에요. 여러분, 가설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가설을 혼동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하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구절도 단 한마디 말씀도 안 하세요. 태초에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이후의 말씀이죠. 이 1구절 9절 말씀에서는 단 한 구절도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가 뭘까요?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협의하고 너희들과 합의를 볼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에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아주 단언적으로 선언하신 말씀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냐? 믿어야 돼요.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종교개혁의 아버지인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적인 호기심은 가져도 좋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순간은 죄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온전히 믿음의 차원으로 넘어가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떠한 설명도 없고요. 단호하게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은 하나도 의심 없이 다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건 믿음의 차원으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신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유일신앙 안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열리게 될 거예요. 다 믿어지게 될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아니하신 것, 단호하게 선언하신 것은 내가 믿겠다, 순종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창세기 말씀 가운데 한 구절도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 없을 것이고, 반드시 그런 믿음 안에를 갖게 되면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어느 순간 그 무엇보다도 확고한 진리로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안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말씀을 의심한다라는 것은 신이 없다라는 무신론이에요. 그 입장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는 말씀에는 확신을 못 가지면서 오히려 또 신약에 있는 말씀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내가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은 믿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건 모순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사실을 안 믿는다라는 건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는 무신론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태초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은 우리 신앙의 전부이자 시작이자 전부예요. 이거를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과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를 하고 계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끝난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태초에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창조하실 수 있는 모든 천하 우주 만물 창조는 다 완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분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얼마나 그 창조가 완벽하고 신기하고 오묘한지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종들이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셀 수도 없이 많다 그래요. 얼마 전에 TV를 잠깐 보니까요, 이 거미를 연구하는 학자가 있는데, 거미, 날마다 학회에서 아직도 100여 가지, 날마다 거미가 매일마다 발견이 된대요. 그만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는 이미 완료가 끝났어요.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창조는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인간의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우주 만물을 다 끝내셨는데 인간의 영혼을 날마다 창조해 가고 계세요. 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어린이가 제가 어떤 어린이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 어린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엄마가 얘기하는데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래요. 저는 엄마 아빠 가정에 오기 전에 하늘의 천사였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준지 압니까? 예, 무슨 그렇게 말하는 의미도 이해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았으면 부모가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온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나? 동심을 파게 했나? 하늘에서 내려온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실제로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다고, 이게 기독교 이단도 있었거든요. 너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별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게 하셔서 뱃속에서부터 나온, 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엄마와 아빠, 이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며. 이해되셨습니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창조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수많은 형상대로 창조되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줄 알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해지고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을 맺어야 하는지 그 또한 분명해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도 명확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조물이고 곧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이 믿음을 온전히 갖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와 관련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절대 명제, 이 명제 안에는 어떠한 하나 들어갈 만한 틈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명제라 그랬고, 앞서 말씀드린 이 명제를 온전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들, 과학적인 가설들, 그리고 그걸 증명해가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믿으라고 하고 과학은 증명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과학과 이 신앙은 항상 대립각을 세우고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예수 안 믿겠다라는 사람들 은근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또한 오해고 착각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거 하는 바는 과학을 부정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부정하자는 거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진화론적인 관점에 서 있는 과학을 부정하자는 거죠. 과학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더 창조적인 사실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와 우리 기독교 신앙과 성서와 과학 문명 기술은 절대 대립각을 세우지 않아요. 더 보완이고 협력하는 관계고 더 깊은 더 좋은 많은 좋은 결과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절대 대립각을 세우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 온전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자, 2절 말씀은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그 이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창조되기 이전의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묘사는 또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세상이 어땠답니까? 땅이 혼돈했답니다. 혼돈하다. 혼돈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토후라는 단어입니다. 토후. 이 토후의 뜻은 어떤 형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막 형체가 없는 상태예요. 자, 공허했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상태는 공허하다. 공허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보후입니다. 보후. 이 보후의 정확한 뜻은, 공허하다라는 뜻은 어떠한 생명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생명의 흔적도 없어. 막 형체도 없고 흔적도 없어. 그리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답니다. 흑암이 깊은, 흑암, 아주 깜깜한 것이 깊은 위에 있는데 깊음 위에 있다라는 정확한 뜻은 여러분 아무런 질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깜깜하고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지적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런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어떤 형체도 없어. 깜깜해. 그리고 막 무질서해. 그리고 막 사람 인적 하나도 없어. 생명체 흔적 하나도 없어. 그것에 홀로 나 혼자 딱 떨어져 있다면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무섭겠죠? 또 살벌하겠죠? 여러분, 공감이 안 되나 본데.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여행을 갔는데 제 친구들하고 어디를 갔냐? 지리산을 간 적이 있어요. 지리산을. 잘 준비도 안 하고 지리산 종주를 하자. 청바지 입고 스레바시 입고 지리산 종주를 하자고 갔어요. 근데 비가 왔어요. 비가 왔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지리산을 가기는커녕 얼마 못 가서 비를 피해야 돼서 지리산 안에 있는 조그마한 허름한 폐가가 있길래 그 안에 들어가서 비를 피했어요. 그런데 폐가가 정말 폐가예요. 창문이 제대로 달려있지도 않고 막 다 뜯겨져 있고 지붕이 막 멍망이고 막 옷 가지고 뭐고 막 늘어져 있고, 그리고 밤이 됐는데 깜깜한데 인적이 하나도 없고 깜깜하고 막 모든 무질서해. 거기에 있는데 정말 제 친구들 안 왔으면 울 뻔했어요. 살벌하고 무섭고 막 식은 땀이 흐르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상태는 제가 말씀드린 상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혼돈의 상태였을 거예요. 그리고 무질서의 상태였을 것이고 아주 무시무시한 살벌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러한 상황들을 자세하게 묘사하며 창세 이전의 상태를 기록에 남기셨을까요? 굳이 이런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한마디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언적인 명령을 우리 명제를 우리에게 주시며 믿어라 그랬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2절 말씀에 창조하셨다라고 끝나고 나서 갑자기 창세 이전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어요. 아마 이 2절 말씀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보니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존재임을 너희들이 알아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존재인지 너희는 알기를 바란다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창세 이전의 말씀을, 상황을 자세히 묘사한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땅이 혼돈하다라는 것, 이건 막 성체도 없고 공허하다라는 건 생명체도 없고 흑암이 깊다라는 건 막 모든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이런 상태에서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습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 아니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로 계속 놔두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고 거기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는 우주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지는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고 교회 앞에 있는 화단에 있는 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꽃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사람이 무슨 능력, 무슨 기술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2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드레핀 메가파를 보라. 모든 솔로몬의 영광을 더한 것이 이 꽃 하나만 하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아름다워요.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그리고 많이 여러 환경이 오염됐다 할지라도 세상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정말 세상은 아름다워요. 지금 2절 말씀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 무슨 말로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설명을 굳이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미 창조하셨다라는 절대 명제로 끝나고 나서 기록을 남긴 이유는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사랑이 넘치는 존재다. 너희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눈에 보이는 대자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향하여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2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미 끝내놓고 나서 또 굳이 이렇게 창세 이전의 모습을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상황들을 설명을 해놓은 이유는 지금 우리의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한, 아름다운 세상 또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의미에서 기록한 것도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런데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이 시점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2절 말씀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 심판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이런 날로 돌아갈 거다. 그때로 돌아갈 거다. 물론 그 이후에 이 땅에 신천신지가 열리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 심판의 날은 이렇게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 반드시 이런 날이 돌아올 거라라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기록을 남겨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심판의 날에, 이 종말의 때에 이 백보자의 심판 앞에 서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며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믿음의 시작이 뭐라는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요? 무신론을 가지고 한쪽은 무신론 입장에서 의심하면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서 무슨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고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신앙이 전제된 이부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해야 이 백보자의 심판 날에, 이 종말의 때에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곳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르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2절 말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자, 2절 말씀에 보면 참 특별한 사실을 또 하나님께서 기록에 남겨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 원어로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숨결, 호흡, 영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자,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셨고 우리를 향하여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천지 창조가 단지 성부 하나님의 혼자서 하신 그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세는 2절에 느닷없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런 구절을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창세 이전의 삶의 모습, 환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운행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뭐였더라? 히브리어 원어는 라하프입니다. 라하프. 이 라하프의 정확한 뜻은 이거예요. 독수리가 하늘의 창공 위에 이렇게 날아서 밑에 먹잇감을 볼 때 어떻게 날아갑니까? 막 이렇게 납니까? 아니죠. 쏙쏙 이렇게 다니죠. 매 눈을 뜨고, 독수리의 눈을 뜨고요. 예, 요게 바로 운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허버라는 단어를 써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알을 품다라는 뜻도 있어요. 브루드라는 영어 단어로 알을 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두루두루 다니면서 때로는 세밀하게 막 알을 품듯이 막 이렇게 품어 안으면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함께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존재했고 그분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성자 예수님이 없네요. 1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2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느니라. 성자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쏙 빼놨습니까? 이 또한 아주 의도적으로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철저하게 성자 예수님, 제3위 하나님이신 성자, 2위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이죠. 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숨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숨어있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The revealed God, 이렇게 hidden God, 이렇게 숨어있는 하나님이라고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왜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역에서 이 사역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안 해놓고 빼놨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의 저작 의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인간이 어떠한 상태인가? 자, 하나님은 천하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었고요.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타락해서 신락원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이세요.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마음을 품으셨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이루어 전개되는 과정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 구속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1절과 2절에서 성자 예수님을 제외해 감춰놓은 이유는 3절 이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거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예,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란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과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3절 이후에.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관점으로 이 성경을 봐야 하고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3장 이후부터 전개될 성자 예수님, 즉 구속사의 관점으로 창세기 말씀, 성경 66권을 다 봐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 특별히 창세기를 제대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구원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구속사의 흐름이 눈에 보여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금 오늘은 어려운 얘기했지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설명도 어떠한 부연도 없습니다. 믿으라는 절대적인 선언적인 명제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진보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의심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무슨 은혜와 무슨 믿음을 갖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이 확고부도한 이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고 이 신앙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성장해 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